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홍성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있는 곳이 어딜지 몰라도 그곳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정말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모두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주님께 정말 이 시간 집중해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진실하심 놀라워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나 백성 함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님 기억하소서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계속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거울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작게 다 드리며 가득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요. 내겐 오직 주가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 받아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황인종일까요? 예전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흑인으로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나온 그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와는 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차이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 모습을 말하겠죠.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강철은 아주 그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나무는 부드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줄여가지고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작가 루이스는 사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면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루이스가 말하는 4가지 사랑,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4가지는 애정과 우정, 또 에로스와 자비입니다. 자, 첫 번째, 애정. 애정은 쉽게 말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한다면은 이 목숨을 내놓고 이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모성애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의 바탕이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정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굶겨 죽인다거나 또 학대해서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됩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부모들이죠. 애정은 본능적인 사랑에 가까운데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죄는 이런 본능적 사랑도 짓누를 만큼 악한 것이죠. 또 이 애정이 욕심과 만나면 비뚤어진 그런 사랑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그 지나치게 뜨거운 한국 부모들의 왜곡된 그런 애정을 잘 폭로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대한 부모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자녀를 파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예,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에 노출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죄로 인해서 비뚤어지고 찌그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애정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야기할 우정이라거나 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왜곡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40살이 넘어서 얻은 늦둥이라서 더 예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쁘죠? 예쁘다고 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사진입니다. 입도 커지고 코도 커지고 눈은 작아지고 아주 그 시력을 닮았습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어떤 부분을 조금 변형시키니까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할 거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주신 사랑은 아름답고 완벽한데 그것이 추하게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이 우상 숭배나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정이 본능적인 사랑이라면 우정은 가장 비본능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물들이 우정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우정은 매우 영적인 사랑으로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와 아무런 이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친구에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 장기를 떼어주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 희생하기도 하는 그것이 인간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우정 또한 진리를 벗어나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집니다. 조폭 영화 중에 이 친구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조폭들의 세계에도 끈끈한 우정이 있고 이 의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등생들은 공부 때문에 친구도 경쟁자로 여기고 막 서로 감추고 배신하고 그런 면에서 조폭들의 우정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이러한 우정은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같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같은 가정교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절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에로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로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 에로스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친구들이 있죠. 사춘기를 전후한 여러분들은 이성과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이 관심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남녀 간에 끌리는 그런 성적인 매력, 또 이 에로스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언급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이 에로스적 사랑이 사실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책에 나와 있는 19금 내용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글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있는 둥근 잔 같으며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시들을 잡아보겠다 하였다. 너의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숨결은 사과 냄새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부드럽게 흘러 잠든 이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예, 성경에 이 아가라는 책, 아가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정적인 묘사와 성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한때 유대인들은 19살 이전에는 이 책을 못 읽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정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에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 선물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누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불꽃이나 또 은혜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사랑의 눈이 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스에서 노래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스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너무 외설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를 성적인 욕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에로스의 본질이 아주 왜곡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에로스는 그 사람 자체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 뜨거운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로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죽어도 내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투기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이 이 에로스의 특징입니다. 에로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에로스만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됩니다. 에로스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한번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에로스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왜곡된 모습입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인터넷에서는 온갖 선정적인 광고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로스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성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애정과 우정과 에로스는 사람들이 행하는 불완전한 사랑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나 아니라도 누가 도와주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예배 가는 길인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었죠. 터져서 피가 나는 곳을 싸매주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강도를 당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곧 자비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애정과 우정, 에로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러한 사랑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랑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개념이 수치스러운 육신의 정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왜곡된 사랑을 올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랑의 불꽃을 통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캔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가 정말 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2박 3일 동안만 사랑을 전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애정, 또 우정, 에로스 같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삶 속에서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그러지고 깨어진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참된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자비를 알아채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진정 그런 사랑의 불꽃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Because